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취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보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삶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팬과 제자라는 두 단어가 여러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오십니까? 제자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침을 받아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팬이란 운동 경기나 선수 또는 연극, 영화, 음악 따위나 배우, 가수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애호가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팬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팬과 제자는요,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처럼 닮고 싶다 하는 것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때 팬은 어떻습니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승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팬과 제자가 다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6장의 시작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습니다. 엄청난 큰 기적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루에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겠느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에 우리가 오늘은 이 사람에게 얻을 것이 없구나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밑에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불러서 팬이 됐던 거예요. 와! 이
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매일매일 그 예수를 만나기로 나오기만 하면 배부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들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필요를 채우지 않자 그들은 뒤돌아서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여기 말씀이 계시니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펜과 제자의 모습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베드로도 또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도 펜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라기보다는 펜일 때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칭찬받을 때는 그들도 같이 으쓱해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의향거렸지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외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그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우리 겉사람으로는 제자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말씀을 잘 아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속아주십니다. 속일 수 없는데 속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참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자가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이 제자일까요? 제자의 조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의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선포가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한 예수님 앞에서 침례받고 예수님 안에 죽었다고 외치지만 정말 죽으셨습니까? 죽었다고 외치지만 정말 죽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다들 뜨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원망도 불평도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매일매일, 아니 매일매일 아니죠, 분초분초마다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개봉한 타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보고 이 설경구 배우가 나오는 건데, 이 배우가 연기한 소방대장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이 소방대장은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불이든 물이든 무너지는 건물 속이든 뛰어들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 보면서 가장 생각난 성경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또 주변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는 결박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라는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올라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도 그 고난도 감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에서 정말 그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참수형을 당했지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평탄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가장 좋은 것이, 내 삶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았던 것,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는 그런 결단을 그는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 자신에게도 사실 이거는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산다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기 질투가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책임져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프로포즈 받는 신부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합니다. 근데 신부가 좋다 하면서도, 그러면 나 결혼하면 밥 굶지 않고 해줄 거지요?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줄 것이요? 줄 거죠? 라고 묻는다면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그 목사님이 반문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랑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은데 해주겠냐고 반문한다면 그만큼 남자를 힘들게 하는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채워주겠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데, 예, 좋아요 그래 놓고는,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실 것이죠, 저것도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오케이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아이들이 웃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학원 강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고학년 역사 그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제 학비를 벌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2주간만 땜빵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뭐 일이 있어서 2주를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땜빵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역사가 뭐 어렵겠나 하고 그냥 알겠다,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아이고 이게 안 가르쳐 보던 것을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긴장되든지 버벅거리면서 그래도 아는 내용이니까 가르쳤는데 아이들 앞에 쓰니까 얼마나 그게 떨리든지요. 그 아이가 질문을 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됐는지. 우리나라 애들은 참 잘못된 거긴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달라지면 예전엔 주의식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본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펜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미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달려서 고난 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펜일 때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따르기보단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뭔가를 얻으려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요 진정한 암이 아닙니다. 반쪽짜리예요. 참된 암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능통해서 행함이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이 능통하다 할 수 있을까요? 능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물의 이치에 훤히 통달하다입니다. 훤히 통달하다. 이것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실천까지,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능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말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떨까요?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겠다 말은 하지만 이걸 지키기보다 못 지킬 때가 더 많아요. 또 기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노력해서요?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우십니까? 무거우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 명령이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가볍게 다가오십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가능합니다.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알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 말씀에 능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통하면 할수록. 근데 이 능통하게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들은 삶의 목적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지니까 삶의 목적성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 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정말 능통해야 합니다. 내 삶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는 말씀대로,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이 비밀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 아시지요? 나를 벽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선포했지만 아직 죽지 못한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 시간에 이미 되었음을 고백하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빚고 계십니다.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복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은요,
우리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누가 욕을 먹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지만 아직 내 삶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많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자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도 제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합력해 손을 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